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31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가 내게 오느니라. 본문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가, 또 어떻게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정은 우리의 책임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라면 믿어야 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권적인 은혜만을 지나치게 강조해도 안 되고 우리의 책임만을 지나치게 강조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께 열심히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듣고 배움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말은 우리가 믿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강제로 이끌어서 예수를 믿게 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유롭게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원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한 것이죠, 우리가.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진리를 사모함이 강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게 된 것을 우리의 공로로 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께 이끌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운명주의에 빠지고 싶죠.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나오라, 예수를 믿으라, 나에게 나온 자는 참 굶주린 자는 배부르고 목마른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공짜로 와서 예수 믿으라고 얼마나 강조합니까?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전적으로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우리의 책임이 서로 상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의 책임이 없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힘써 주님을 찾고 믿어야 하며, 우리가 믿게 되었을 때도 우리의 공로로 돌리지 말고 은혜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할 때 깊은 감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욱 강해지고 확신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믿지 않은 자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왜 사람들은 안 믿는가, 여기에 41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유대인들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렸다 그랬죠.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라고 수군거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수군거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끄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수군거린다는 것은 자기들의 선입견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은 타락에 있고 부패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판단이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지나치게 자기 이성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자기 이성과 생각으로 아무리 노력해봐야 부패한 우리의 생각은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고 예수님에 대하여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방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자 하면 우리는 도저히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생각해야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거침돌은 자기 생각, 자기 결정, 자기 교만입니다. 이것은 주제넘은 생각입니다. 또한 부패한 우리의 감각과 이성 그리고 우리의 의지에서 나오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믿게 된 후에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 우리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수군거리는 불평, 그런 생각, 원망을 버리고 그 대신에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없고 항상 자기 생각에만 심취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깊은 신앙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깊은 신앙생활을 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렇게 깊은 신앙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배워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배우고 깨달았는가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되 우리의 믿음의 모범이 된 신앙 선배들의 책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그들이 결코 우리보다 머리가 나쁘거나 깨달음이 둔해서 믿는 게 아니고 우리보다도 훨씬 생각이 깊고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지만 겸손하게 많이 성경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깨닫게 때 우리는 한없이 겸손하게 되며 그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와 믿음에 대한 확신과 더 깊은 진리에 이를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결코 내가 잘나서 이런 믿음의 세계에 들어왔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과정이 무엇인가? 44절부터 47절 읽을 때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는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하나님께서 이끄심으로 예수님께 갈 수 있다. 앞에서도 말했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예수님께 이끄십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심으로 우리를 예수님께 이끄신다고 그랬죠.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예수님께 온다 했습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다는 것은 아버지를 본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온 자, 곧 예수님만이 아버지를 본 자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듣고 배울 수가 있는가?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하셨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응? 이 45절 예수님은 이사야서 54장 13절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라는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에스겔과 에레미야와 에레미야 선지서에도 그 새 언약에서 우리는 선지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을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더 이상 돌판에 새겨진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마음에 기록될 것이라고 기록했죠. 에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이 다시는 자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하나님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첨가시킨다는 말은 아니에요. 오히려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반항적인 의지, 거부하는 마음 이것을 극복하고 그리스도가 참으로 누구신가를 보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의지를 겸손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생각을 가르치십니다. 이에 대한 예로서 요한복음 7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우리의 의지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미라. 그가 반역적인 거부하는 마음, 이런 반역적인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그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맹목적인 반발심을 버리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릴 때 감탄하지 할 수 없는 진리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기쁨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에게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기뻐하신 내용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은 베드로의 진리를 거부하는 반역적인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짐으로써 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도우셨다는 거예요.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운다는 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지식과 고집을 버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항상 유대인들처럼 수군거리는 마음을 가져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생각에만 빠져있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십니까? 확신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자기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부지런히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우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갈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께 듣고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